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참고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집을 짓는 건축가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입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 건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 공사가 허술하면 그 건물은 큰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에 유명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지은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 집안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거의 하지 아니하고 외형만 갖추었지만 그것도 부실하게 약 6개월 만에 급조하여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실하여 와르르 무너지는데 하필이면 아침 시간에 새벽 좀 지나고 아침에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되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가만히 점검해 보면 대개의 경우가 인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실공사. 어쨌든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초공사의 부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지만 속에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에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비로소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갑자기 큰 고난을 받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자신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참 유명한 신앙 고백,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 고백 중에서 욥의 신앙 고백이 너무 참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욥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환란이 오고 암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믿음인가, 이것이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지진 속에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은 아주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을 지은 건축가가 미국의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 빌딩을 설계하고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기초공사 하는데 2년 걸리고 또 위로 짓는데 2년 걸려서 총 4년 동안 오랜 기간 건물을 짓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비효율적인 건물을 지었다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만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그 건축가도 유명해졌고 그 빌딩도 유명하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신앙은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만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기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베드로 성당, 가톨릭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 베드로 성당 지하에 기초에 베드로의 시신이 지금도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중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흰돌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참 다혈질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참 잘못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없었고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여.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입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말, 랍비라고 했지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30의 스승을 팔은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최후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만큼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마다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현대식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신앙 고백 없이 감정적으로만 울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믿는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이 기초가 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앙 고백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도신경,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교회는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 같이 하는 우리 신앙인이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시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시다. 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추구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그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기초,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이 바로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얼마나 좋은 백화점이었습니까? 최상의 상품만 취급하며 최고의 고객을 만나고 최고급의 백화점, 외형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화려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이 얼마나 건물에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와도 절대 뽑혀지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태풍이 한번 지나쳐 보면 태풍 후에 산에 가면 뽑히지 않은 나무가 있고 뽑혀서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환란의 태풍이 불어올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신앙인들은 이겨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뽑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와 나무의 뿌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흰돌교회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 외형적인 흰돌교회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건축을 잘하고 이번에 노예도 아름답게 잘 치루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외형적인 건물에 만족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성전을 더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부흥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그때는 교회만 짓고 건축을 하면 다 가득 채워지는 부흥 성장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나도 자만하고 수십억, 수백억의 은행 융자를 받아서 과도하게 건축을 했다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그냥 넘어가고 이단 교회가 이단이 인수했다 하는 그러한 말도 종종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흰돌교회가 리모델링 건축을 참 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이 지었다면 최소 아마 7, 80억, 많게는 100억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더 성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건축을 해서 리모델링으로 잘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30년, 30몇 년 지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낙후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단장하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으면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과도하게 수백억의 건축을 하고 빚을 못 갚아서 다음 세대에게 다 그 부담을 지우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선교, 구제, 교육, 봉사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빚 갚다가 목회가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내면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 영성은 정말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묘소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어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족과 귀족들, 권력층, 부자들, 많은 가진 자들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신앙생활이 기득권층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막의 교부, 사막의 은둔자가 등장하여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사막에 가서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수련을 쌓는 그러한 사막의 교부들이 얼마나 참 귀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수도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정신은 훗날 수도원 운동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모든 타락한 교회를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서 그 모든 타락을 밝히는 수원지 역할을 이 수도원이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다 수도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보이는 세계를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빙산도 드러난 부분은 10분의 1이라면 10분의 9는 바다 밑에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참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방심하고 보이는 거 얕잡아 보고 배가 지나가다가 빙산과 충돌하여 타이타닉과 같은 배는 빙산의 충돌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오늘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5분 하기 위해서 4분 하기 위해서 찬양대는 연습실에서 1시간, 1시간 반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찬양을 또 듣고 또 부르고 연습하고 예배 전에도 또 맞춰보고, 그리고 15분 이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님들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 1시간에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 1시간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주중에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전화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신방하고, 자,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산상교수원의 결론은
실천입니다. 실천.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둘째는 말씀도 자기 편의대로 입맛에 맞는 말씀은 아멘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말씀이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26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보시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 외형이고 우리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실천이 분리되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힘을 잃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지금 21세기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믿음 다음 순종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면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이 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 사도 바울도 순종, 믿음의 사람들 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일치된 믿음과 일치된 순종으로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가정의 식구들이 과연 힌돌교회 나가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변화되었다, 교회 가더니 변화되었다, 직장에서 아무개 씨가 힌돌교회 나가더니 변화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저도 실천하려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정에 가서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과 발이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